안녕하세요. 임비정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리고 부르심교회 이 모임에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게 되어서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을 품으시고 또 저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것 저희가 잘 느끼고 있었고요. 너무나 그 기도의 힘을 절절하게 늘 감사하며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시간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됨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부를 곡은 제가 일본에 간 지 오래되어서요. 저를 기억하실 수 있을까 하고 저의 대표곡이기도 한데 가사를 쓰고 또 곡이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부르고 계신 곡이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안에 있기를 더 깊이 고백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일본에 간지 좀 시간이 되었어요. 또 선교사이면서 찬양 사역자이지만 때로는 가슴이 내려앉고 주님 계신 걸 알면서도 홀로 있는 것 같고 주님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시간이 제게도 오랜 시간 일본의 선교사로 있으면서 있었고 또 지금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우리 남편 되시는 박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SNS를 통해서 어떤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임 선교사님. 그래서 제게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 내용을 그 편지 온 거를 봤더니 거기에 어떤 자매님께서 임 선교사님, 박 선교사님, 저를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소학교 때 다니었던 교회, 엄마 통해서 같이 교회에 갔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임선교사님 찬양을 듣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은 세 자녀의 엄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선교사님, 인선교사님 뿌려주신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제가 지금 그 열매예요 라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신지요? 하면서 소식을 보내왔어요. 요즘 어려운 코로나 지금 시기인데 박선교사님, 선교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격려의 소식이구나 싶기도 하고 그 자매 마음도 너무나 기쁘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 왜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지. 오늘은 그래서 이 찬양을 가지고 여기 계신 함께 계시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셔요.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셔요. 그거를 나누고 싶어서 이 곡을 선곡해 왔습니다. 중간에 같이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같이 찬양해 보실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네, 오늘은 저의 딸이기도 하고요. 또 동역자인 박안나 선교사와 같이 왔는데요. 찬양 부탁하려고 합니다. 네, 부탁할게요.私のタラントみんなよりも小さくてこのタラントを土に埋めておきました。主が来られる日まで好きなように生きたくてこのタラントを土に埋めておきました。でも聖書の御言葉であなたの心を知り埋めていたタラントをまた掘り出しました。この小さなタ
心のままに用いてください。主が再び来られる日によくやったと抱きしめられるまで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선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번에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오시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지금까지 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또 다 같이 모이고 또 함께 정말 큰 걱정 없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지금 이 시간을 지내면서 정말 당연한 일들이 아니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계실 거고 그러니 저도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서 자랐고 또 지금 한국에서 지낼 수 있고 하는 이 상황이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런 뜻에서 지금 저희 부모님은 일본에 계시고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전과는 크게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당연했지만 지금은 떨어져 있고 또 이렇게 만나기도 너무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이렇게 시간이 허락된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함께 엄마와 듀엣으로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요. 함께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듀엣을 해온 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셀리누 디옹이 부르는 곡이었는데, 이 가사가 저희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함께 실어서 찬양할 수도 있는 참 좋은 가사고 좋은 곡이고, 또 이 곡을 일본 가수분하고 듀엣으로 부른 곡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엄마와 함께 듀엣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함께 처음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네, 화이팅. 네, 들어주세요.涙であふれる心を寄り添うように抱いてくれた。気づけば一人ではなかった。風の日も雨の日も高い壁の向こう何があっても逃げたくない歩き続けよう忘れないで You give me a world to believe in You give me a love to believe in 愛のために強くなれるあなたがいる限り 눈물로 넘쳐나는 내 마음 그 곁에 기댈 수 있도록 안아주었네. 돌아보면 혼자 있지 않았네.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에도 높은 저벽 넘어 무엇이 있다 해도 하지 않아 걸음을 멈출 순 없어 잊지 마 You give me a world to believe in You give me a love to believe in 그 사랑 위해 강해질 수 있네 당신이 함께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때마다 진정한 모습으로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You give me a world to believe in You give me a love to believe in 그 사랑 위해 강해질 수 있네 당신이 함께이기 때문에 You give me a world to believe in You give me a love to believe in 몇 번이든지 다시 할 수 있네 내일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함께이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불렀는데 그래도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시간 가운데에 마지막 곡 찬양하고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30주년 앨범 가운데 들어있는 곡인데요. 잔잔하여졌더라 라는 곡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을 때에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거세게 부르고 주님, 지금 난리가 났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그 배경의 찬양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많은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폭풍처럼 우리를 거세게 그 파도 가운데에 있게 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주님께 부탁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잠잠하도록 또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분인 것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嵐のように激しく吹く雨風すぐ先も見えない暗闇の中目の前のことに人の力は及ばない吹き荒れる強い風恐れの波主を求めると海に向かってたまれ静まれイエスは言われた波は静まり主の御言葉で激しい人生穏やかになる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 힘으론 어찌 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 거센 비바람 두려움의 물결 그때 주를 부르리 주님 말씀하시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여졌더라 주가 말씀하시네
내 주를 부르리. 주님 말씀하시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여 접더라. 주가 말씀하시니 폭풍 같던 나의 삶이 잔잔하여 졌더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잔잔하여 졌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를 향해서 잠잠하라. 분명히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저희 믿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제가 우리 또 줌 모임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정말 몇 년 만인지 일본을 이 강주 땅에서 품고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나라, 마음이 먼 것 같아요. 거리는 가까워요. 한국에서 일본 가는데 어떤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1시간도 안 걸리고, 오사카 1시간 조금 더 걸리고, 동경도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고, 정말 가까운데 마음으로는 아주 먼 나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함께 또박또박 우리 봉독해 올립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과 성령이 그들에게 은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산한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온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아까 우리 임미정 선교사가 간증한 간증 가운데 좀 정정을 좀 할 게 있어요. 그 SNS로 저한테 메시지가 온 게 아니라
그 일본인 자매님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에 글을 올린 거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 자매가 초등학교 때 제가 동경에서 사역할 때 일본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임미정 선교사님이 했어요. 이 자매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굉장히 이짐에 당하면서 우울증에 걸려 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어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 자매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스펠 싱거는 임미정 선교사님입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삶을 오래 살다 보면은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 일본이란 나라는 저는 한국 사람이지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글을 통해서 저희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지만 또 사람의 그런 격려, 그런 위로도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임미정 선교사 벌써 일본에 간 지 29년이 됐기 때문에 다 잊혀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알려져 있었는데 곡은 좀 알려져 있어요. 대표곡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이게 그래도 많이 알려진 곡이 주님 내 안에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이런 곡들인데 그런데 임미정이란 존재는 몰라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외롭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사비시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열매를 통해서 그런 지체들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온아, 주원아, 부항아, 안나야.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띄지 않고 그 시선을 우리에게 맞추시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끌리는 삶이라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이끌려가요. 제가 오늘 이번에 토요일 날 광주에 왔는데 광주에 오면서도 이게 목사가 선교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와야 되는데 충실하게 나비게이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습니다.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광주에 제가 목적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지시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집중하며 시선을 떼지 않고 갈 때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승리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삶은요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표류한다는 건 뭐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강물에 맡겨서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매게 돼요. 그런데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교제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죠. 정 목사님이라고. 아버님이 해군 출신이시래요. 직업군인으로 해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수도 없이 전학도 하고 이사를 이렇게 주민등 등본을 이렇게 띄워보면은 이사한 게 쫙 나온대요. 여기저기 표류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표류보다는 전 항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항해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광주에 오면서 표류하면서 오지 않았어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고 저는 항해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막 그 나비게이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도착했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요새 이 스마트폰이
너무 이게 참 무서워요. 편리하면서도 정말 사람 어른들 표현 사람 잡는 괴물이에요. 모든 게 다 돼요. 우리 성경도 찬양도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어디를 가려니까 요새는요 기억을 못해요. 왜? 내비게이션에 충실하게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길을 안 보고 내비게이션만 보고 왔어요. 내비게이션과 앞만 보고 왔어요. 예전에는 막 표지판도 보고 그 옆에 꺾어지면 무슨 건물에서 꺾어지나 그걸 신경 썼는데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가요. 근데 신앙생활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헤매지 말고 자꾸 여기서 무슨 말을 하건 또 누가 뭐라고 하건 헤매지 말고 성령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끌리는 삶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 없는 것처럼 막연해 보이고 어떻게 살지 그런 염려가 있어요. 저는 선교사로 29년간 삶을 살면서 제대로 월급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50대 후반이 되도록 방 하나도 없고. 근데요, 저는 분명히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까지 왔습니다. 굶지 않았어요. 잠잘 자리도 주셨어요. 좋은 동역자도 주셨어요. 사역할 교회도 주셨어요. 그것이 인도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끌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거슬리면 안 돼요. 목적지가 있으면 오는 길도 가는 길도 행복합니다. 근데 목적지를 모르면 불안합니다. 어디 가지?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오늘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근데 목적지가 분명하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행복합니다. 즐기면서 갈 수 있어요. 왜? 목적지가 나에게는 있기 때문에.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바울처럼 우리가 본능이 아닌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여러분의 느낌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왠지 그냥 느낌이 좋으면 응답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나서에 보면 1장에 보면은 요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어디로 가시라 그러셨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요나는요 그에 가기가 싫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요 항구에 딱 갔더니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더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계속 구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쉬우면요 열심히 모이게 힘쓰라고 말도 안 하셨어요. 적당히 모여. 근데요 성경은 열심히 모이게 힘쓰라고.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아까 안나 전도사님의 그 간증의 이렇게 고백처럼 이 모이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일본,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비자도 없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제는 못 가요. 모이는 것도 어려워요. 제재도 있고 또 코로나라는 무서운 우리의 또 가까운 적도 있고.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이끄는 삶이, 다시 말하면 사명이 이끄는 삶이 성령이 이끄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들었던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성령에 이끌려 간다. 성령에 이끌려 간다. 거기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니 간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몰라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니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준비 다 하고요. 저는 예전에 선교사로의 삶을 살기 전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사람을 쓰세요. 준비된 사람은 안 쓰세요. 왜?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세요. 준비가 완벽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준비가 안 돼야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사용할 때 그는 더 간절해질 수 있고요. 그는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명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맞짱 뜨세요. 하나님께 배짱 부리세요. 욥처럼 네? 배짱 부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기를 간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 하나님, 요 박스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보이지 않는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역사하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든 역사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둡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실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 땅에서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발달했어요. 많이 실제적으로. 삶의 질이 달라요. 우리나라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별 차이 없어요. 근데요 달라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저희는 동경에서 28년간 사역하다가 작년 12월에 오사카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사카는 성향적으로 한국과 참 많이 비슷해요. 오사카에 있는 분들은요. 사역하기도 편해요. 반응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사카가 즐거워요. 동경 지역은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그러니까 반응이 더뎌요. 체면 많이 따지고. 오사카는 그러지 않아요. 오사카 아줌마 그러면 유명합니다. 그냥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사카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오사카 아줌마처럼. 왜?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이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어느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코로나도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은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장애물이 두려워요? 아니요. 더 좋죠.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뚫으실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방 안에서 차 안에서 아마 이 방송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이 항상 순풍에 돛단등까지 않아요. 그러면 믿기 편하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도요, 울퉁불퉁한 길이 있더라고요. 비싼 돈을 내고 달리는데, 그렇죠? 네. 고속도로라고 쭉쭉 뻗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공사하는 코스도 있고요. 어떤 물건이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사고 난 데도 있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모함에 걸려들기도 해요. 억울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런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이 우리 없구나. 네. 귀한 고백이죠.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자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앞에 결박과 고난이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가죠.
근데 바울은 돌파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면 가까이 가지 않으면 될 텐데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피하면 될 텐데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멀리 벗어나긴커녕 더 가까이 간대요.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고난과 역경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할 뿐 아니라 더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좋은 고급 아파트, 고급 승용차, 맛있는 뷔페, 거기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깝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사의 삶은요, 참 메마릅니다. 메말라요. 한국은 정의 문화예요. 정의 문화. 근데 일본은 합리적인 문화입니다. 논리적인 문화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막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해도 한국 성도님들은 정말 귀해요. 목사님 이것 드세요. 그리고 뭐 식당에 가다 우연히 어떤 한국 성도님 만나면, 뭐 성도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만나면 뭐 밥값을 내고 가세요. 근데 대다수의 일본은 그러지 않습니다. 와리깡 서로 나눠요. 더치페이. 전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만 신앙생활하다가 처음 일본 갔을 때. 근데요, 그 일본 성도들을 한국에 한번 초청했어요. 한국의 문화를 접하더니 이제 자기들이 대접해요. 만들어서 또 맛있는 요리 좀 찾아서. 훈련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사랑은 나누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그죠? 나누면 이상하게 더해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을요, 여러분만 이게 갖고 있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뭐 일본 땅은 정말 사랑이 많이 필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방콕, 우리 한국말은 방콕, 방에만 이렇게 해서, 더구나 지금 이 문화가 모든 것 할 수 있게끔 다 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울증도 많고요. 뭐 일본 크리스찬들의 3분의 1, 뭐 극단적으로 반 정도까지 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있어요. 저희가 섬겼던 교회도 중도의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있었어요. 뭐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사랑밖에. 근데요, 그들이 섬김을 받고 또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분들이 교회로들 많이 와요. 교회들. 그냥 일본은 뭐 이렇게 다른 종교는 이게 묵상 많이 하는데 우리는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에는 꼭 일본 교회는 예배 끝나면 식사 같이 하고, 일본 교회의 3대 점심 식사, 카레, 우동, 규동, 이 세 개가 3대. 그래서 저희는요, 일본 교회를 한 2,000교회 이상을 다녔어요, 전국에. 그래서 어느 교회가 카레가 맛있는지, 어느 교회가 우동이 맛있는지, 어느 교회가 규동이 맛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카레 먹고 싶을 때는 그 교회 가고 싶다. 아니, 달라요. 80 먹은 할머니가 만드신 카레 정말 맛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80 먹은 할머니예요. 60년간을 카레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우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동은요, 여러분 식었고
오사카 지역에 가면 우동이 맛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본 투어를 하는데 이제 코디네이터가 이제 그 각 초청하는 교회에 전화를 받았어요. 박 목사님 뭐 좋아하시냐고. 일본에서도 목사님이 뭐 좋아하시는가를 따져요. 그래서 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동 좋아하신다고. 그랬더니 모든 교회가 집회 투어를 하잖아요. 우리 뭐 월요일 빼고 화요일,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우동을 준비한 거예요. 저는 룰루랄라 신났죠. 근데요, 우리 멤버들은, 한국에서 온 멤버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목사님 아무리 맛있는 우동이라도 3번 이상 먹으니까 못 먹겠어요. 밥 좀 주세요. 시곡구는 우동이 맛있습니다. 산옥기도 시곡구에 있는 것이고요. 마루카메도 시곡구에 있는 도시예요. 마루카메 우동, 산옥기 우동. 그게 맛있어요. 후쿠오카에 가면은 라면입니다. 돈코츠 라면. 정말 맛있습니다. 홋카이도 가면요, 스프 카레예요. 근데 교회들이 그런 자기들이 주특기, 자기 지방의 주특기 요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에 카레를 드시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요. 일본에 우동을 드시고 싶으면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요. 여러분, 일본에 규동을 드시고 싶으면, 아니다, 저가 아니라 주음의 대표님, 총무님한테 연락하세요. 그게 이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냥 막연히 가서 찾는 것보다 아는 분에게 묻는 게 좋잖아요. 아멘? 저희가 오늘 끝나고 아마 통닭을 먹을지도 몰라요. 저희 총무님이 통닭을 대접한대요. 원래는 짜장면을 먹고 싶었는데 여기 근처 짜장면이 맛있대요. 여러분, 짜장면 먹고 싶으면은 부르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써둘게요. 근데 통닭이 어느 집 맛있는지 우리 총무님이 모르셨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부르신 교회 목사님 따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맛있다고. 광고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맛있는 통닭 드시고 분은 부르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전담대학교 후문 정문 쪽에서 조금만 걸어오면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부르신 교회. 아멘. 농담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하나 먹어도 그 이끌려 가야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이끌려 가는데 우리가 탄눈 팔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일본은 아직 제가 말씀한 것처럼 많이 메말라 있어요. 건조해요. 그 마음들이. 습기가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의 마음은 건조해요.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선교 초창기에 이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이런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왜 해필이면 일본이십니까? 다른 나라로 가면 기분 좋게 후원할 텐데. 이끌리는 삶인데 어떻게 제가 선택을 합니까? 가라시는데.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이끌림을 받는 삶은요, 하나님의 그 뜻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100평짜리 아파트입니까? 여러분, 그 아파트도 언젠간 없어져요. 좋은 고급 승용차입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 그 주님의 뜻에 주님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요, 그 주님의 뜻에 이끌림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구원을 위해, 사명을 위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맨날 찬양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만. 주님, 나를 바칩니다 라고 찬양만. 여러분, 찬양 쉽게 하지 마세요. 노래라고 쉽게 하지 마세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정말 제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지금 동경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어요.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진짜 어렵게 진행되는 건데 정말 선수들이 안전하게 좋은 경기했으면 좋겠어요. 서핑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도 타기. 올림픽 종목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 파도 타기는요,
파도에 몸을 맡길 때 잘 탈 수 있어요. 몸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안나가 어렸을 때 일본에 가면 요미리랜드라는 그 유원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면 서울랜드 같은 그런 유원지, 오래된 요미리 그룹 자이언트가 만든 유원지인데, 거기에 우리 딸이 안방망풀을 좋아해서 안방망풀을 여름에 갔어요. 저희 같이 동역하는 전도사님과 가족들과 같이. 그래서 같이 풀장에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했는데, 제가 20년 만에 수영장에 갔거든요. 20년 만에 수영장을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젊은 전도사님이 수영을 되게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 10m짜리 다이빙을 해서 한번 해보래요. 근데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했지요. 그랬는데 그냥 몸을 맡기면 몸이 떠오르잖아요. 안간힘을 준 거예요. 수영을 하겠다고 안간힘을 주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안전요원이 와서 저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안전요원이 저한테 그래요. 야메테 구다사이. 그만두시죠. 참 창피했습니다. 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물에 그냥 내 몸을 아무 힘도 지지 않고 맡기면 떠올라요. 그 단순한 게 안 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맡기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에 이끌리는, 주님의 뜻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됐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어느 선까지는 갈지 몰라요. 근데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2,000명, 3,000명, 5,000명, 우와,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봐. 사람이 몰려들어. 근데 결국은 아파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사람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바로 사명에 이끌리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큰 아파트 살면 못해요. 좋은 수용차 살면 못해요. 하나님께서 확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 나올까요? 다 같이 내가 시작. 아멘. 바로 주님이 그런 모임임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가 그런 공동체임을 축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 아닌가요?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특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 일생의 사명으로, 주님의 강하신 부르심으로, 뜻으로 여겼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유도, 돈 버는 이유도,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또 여행하는 이유,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일본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려고요. 여러분이 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려고요.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뜻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제도 좋고요, 우리가 선교 전도 여행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는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가 부르심 교회잖아요. 누가? 주님이. 근데 그 부르심을 쫓아가지 않으면 부르신 교회가 아니에요. 딴 길로 가는 교회. 이거 얼마나 험악한 교회 이름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부르신 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뭐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보통 우리 줌 모임은 뭐 2시간 동안 9시까지 진행되는데, 사실이요, 여러분 영상으로 이 멋진 선교사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름 없는 이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줌이라는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강주 땅에 일본 선교 연합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물론 제가 불을 짚었지만 이들을 정말 이건 축복이에요.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강주 땅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희 가정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면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함께 중보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은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함께 모여서 이 줌을 통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기 원하시면요, 줌에 한번 연락해 보세요. 네, 우리 대표 목사님과 총무 전도사님이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겠습니다. 서라 하시면 우리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일본이 올림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 어려운 가운데 1년간 미뤄진 올림픽입니다. 선수들을 지키시고 섬기는 스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정말 또 그것이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앵콜이요? 제가 할까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같이 동역해 주실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말씀 그대로 주님 뜻을 잘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또 잘 알아야 되고, 그 뜻 인도하신 대로 한 곡 더 찬양 해주셨으면 하셔서 이 곡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도愛されてた、主と守られてた、倒れそうな時は支えてくれた、目を上げて主の御声
に従おうすべてを委ねて強くあれ惜しくあれ主があなたの前を進まれる強くあれ惜しくあれ主がいつもあなたと共におられるから언제나 사랑해 주셨네 언제나 지켜주셨네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함께 주셨네 눈을 들어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 강하라 담대하라 주님 너의 앞길 언제나 인도하시네 강하라 담대하라 주님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선교사님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고 또 찬양 듣고 간증하는 게 100번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잘 전달돼야 되는데 이 느낌과 이 감정과 이 마음들이 100% 다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뭐 이게 어려운 것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또 귀한 시간 갖고 또 선교 후원하고 또 협력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의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안전을 위해서 다른 거 나도 다 차지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게 생명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시작은 했고 그럼 이제는 좀 안전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빨리 이
오고 가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돕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깝지만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한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까워서 더 가까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또 형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박정배 선교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모임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강주 땅에 오래전 아픔 속에서 다시 일어난 이 강주 땅에 일본 선교연합을 또 세우시고 이 줌을 통해서 또 일본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더 많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본을 향한 이들의 뜨거운 사랑이 정말 좋은 열매로 우리 현실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운 발걸음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전적으로 이 줌을 또 후원하는 우리 부르신 교회 안에도 함께 하시고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또 부르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체 가운데로 주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한 우리 지체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한 지체들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 이상의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일본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땅이지만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